지난주까지 우리는 당신으로 시작하는 당신청원 세 가지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로 시작하는 우리청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강구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로 여겨집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하고 장엄한 기도처럼 여겨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들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실생활이나 일상의 관심과는 너무 동떨어진 강구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로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강구는 어떻습니까?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구나. 이제야 뭔가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면서 좋아하기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너무 가볍고 세속적이고 어찌 보면 좀 유치한 기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앞에 이 세 강구, 바로 다음에 이 강구가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 밥 달라는 이 강구가 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사실 요즘 밥 굶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나? 나를 위한 기도가 고작 이 정도, 그냥 밥 달라는 이 정도 강구만 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역시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숭고한 기도도 잘 안 되고,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뭔가 유치해 보이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지난 세 번의 강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기도까지 둘 다 잘 하지 않는, 평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과 상당히 동떨어진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의 달인, 기도의 달인이시자 가장 완전한 기도를 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기도가 차이가 있다면, 뭔가 다르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바라보시고 가장 기쁘게 응답하실 기도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기도와 상당히 동떨어진 기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기도는 지금까지 드렸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뒤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모범적이고 올바른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완전히 새로운 기도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본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강구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 청원에, 이 우리라는 청원에 가장 첫 번째 강구로 자리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지지요. 우리로 시작하는 이 세 번의 청원은 오늘로 시작하는 이 현재의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 이 양식과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다음 주에 살펴볼 두 번째 강구죠. 모든 죄,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험에 관한 기도입니다. 현재의 양식과 과거의 죄와 미래의 시험에 대한 강구이죠. 과거나 미래는 모두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점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가진 올바른 신앙이 과거에 대한 회개와 미래에 대한 간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점을 두고 보면 이 기도가 우리 청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현재를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와 더불어서 세 번의 당신 청원과 세 번의 우리 청원 사이에 있어서 이 기도문의 위치상으로 볼 때도 지금 이 기도가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간구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중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와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친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밥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제로 체휼하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다만 이것이 보기보다는 단순하지 않은 간구이기 때문에 이 간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구절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구하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 그중에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마틴 루터는 이 양식에 대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뿐만 아니라 옷, 신발, 집, 뜰, 토지, 가축, 돈, 물건, 건실한 배우자와 자녀, 믿음직한 일꾼, 선한 통치자와 정부, 좋은 날씨와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와 선한 이웃 등 자기가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참 기분 좋은 해석처럼 들리지만 양식, 일용할 양식의 이 범위를 이런 식으로 넓히다 보면 그 종류가 한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등 따시고 배만 불러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집이 있어야 되고 미슐랭 원스타 이상의 음식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그런 더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하면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이 양식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식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문맥상으로 정확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니를 위해서 먹었던 떡을 가리킵니다. 뭐 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떡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떡, 그 5개의 떡, 그게 바로 이 양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으려고 챙겼던 떡, 도시락으로 챙겼던 떡이 바로 이것이지요. 정말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면 쌀밥 같은 그런 거죠. 그렇다고 뭐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찬 다 포함해서 우리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를 위한 음식,
그런 평범한 음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힌다 하더라도 먹을 것과 마실 것, 거기에 더해서 입을 것 정도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의 양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양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이 양식 때문에 배가 고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활 필수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끝없이 늘어나는 이 탐욕을 억제하고 현재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가 이 간구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변함없는 시대이죠. 계속해서 돈은 신으로 군림합니다. 돈은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실제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요즘에는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과외 선생님 돈으로 모셔가지고 열심히 배우면 과외 선생님 없는 친구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운동도 잘하게 됩니다. 학원 가서 과외 선생님 통해서 운동하는 비법을 배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스킬 같은 걸 배워서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좋은 약들 먹고. 돈이 많으면 미모도 챙길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받고 넓히고 좁히고 이런 거 하고 이러면 미모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말보다는 행복의 시작 로또 1등, 행복의 시작 고액 연봉, 행복의 시작 아파트 유산, 이런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삐삐라는 것을 차고 다니셨죠. 그러다가 시티폰,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걸면 걸리는, 또 받는 것만 되는 이 시티폰 나오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초창기에는 이만한 벽돌만한 큰 전화기를 사업하는 사장님들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모두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것도 손바닥만한 작은 스마트폰을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빈곤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탐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으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위험이 다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어떤 우상도, 다곤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아말렉 신도 있고 여러 신들,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마치 경쟁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높여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재물만큼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두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이 마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마치 대등한 신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탐욕스럽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물질에 약하고 재물 탐하기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재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과 같은 환경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 곧 지금 현재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천국에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오늘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어제가 되지요. 그래서 내일이 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가면은 오늘이란 건 이제 어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제 구한 그것이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되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날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기도를 매일마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도록 시키셨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실 때에 아주 특별한 규칙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루 분량만 거두어 드리고 더 많이 저장하려 했던 사람들의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어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규칙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염려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쌓아두고 움켜쥐어야 만족하고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모든 마음의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매일마다 새롭게 신뢰하고 또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규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달리 또 변하실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잠깐 조시거나 다른 데 관심을 두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내일 굶어야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하루치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저장해 놓고 싶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하루치의 그 양식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만나를 모으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사람들의 이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나의 시스템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변함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화가 나신다고 만나를 조금 주시고 기분 좋으시다고 2배로 주시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날 분량에 딱 맞춰서 신실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는 내렸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자신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만나를 하루치를 더 쟁여놓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근본적인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내일은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변수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불신과 염려와 불안, 통제하려는 그 마음과 자기를 의존하는 자기 의존성이라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모든 것의 공급자요, 매일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의도인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무리 컸다 해도, 어제의 믿음이 아무리 강했다 해도 내가 말이야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기도 응답도 받았어. 어제의 우리의 그 만나를 자랑하는 것은 어제로 이제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는 오늘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한 거고, 어제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그 새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채워주셨네. 내일을 어제 분명히 내일을 걱정했는데 그 내일도 또다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네 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절제하는 법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남편이나 자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엄마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국 한 솥 끓여놨으니 잘 챙겨 먹고 있어. 공국 한 솥 끓여놨으니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러고는 5박 6일 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엄마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게 보이는지요. 엄마 입장에서는 매일마다 이 가족들 끼니를 챙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돌아서면 끼니 때이니까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서 점심은 뭐 먹이지? 걱정하고, 점심 다 먹고 치우면서 오늘 저녁은 또 뭐 하나? 이런 걱정하는 게 우리 엄마들, 가정주부들의 이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돌아서면 끼니 때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걸 걱정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아무거나 막 먹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이 건강과 또 각자마다 제각각, 저희 집도 애가 3명인데 셋마다 전부 다 먹고 싶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때마다 먹고 싶은 게 막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려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지만 아내가요,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각자의 입맛까지 고려하면서 메뉴를 짜고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죠. 그만큼
오늘 일용할 양식에는 이 엄마의 모든 사랑과 정성과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너희들 그냥 일주일치 공국을 강구해, 공국을 구해 이러면서 한 속 그냥 던져주시고는 우리가 알아서 우려 먹고 또 우려 먹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달치, 1년치, 아니요, 그냥 평생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을 그 일용할 양식을 평생치를 자동으로 제공받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으시면 하나님도 굳이 매일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매일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매일 귀찮게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것은 이 기도 안에 하나님께 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귀찮아 보이고 성가셔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시키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매일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쏟아 부어 주시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단순히 퇴근하는 아버지의 양손에 들린 치킨 박스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치킨 박스를 들고 들어오시는 아버지 자체를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라는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신자들은 항상 나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하죠. 근데 그 가족이 누구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다른 이를 위한 기도도 나와 연관을 지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내가 아끼는, 내가 관심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두 손에 먹을 것을 가득 움켜쥐고는 다른 아이가 달라 해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더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나를 위한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증거는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광야에서의 만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막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손이 빠른 사람은 좀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또 손이 느린 사람은 좀 부족하게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 적게 거둔 자도 지금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부족하게 거둔,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가능한 것이겠죠.
만나는 하루 지나고 나면 썩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거두었다라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자를 모른 척하고 내 이웃이 지금 부족하게 거뒀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많이 거둔 내 만나를 움켜쥐고만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도 결국 썩어서 그걸 먹었을 때 자신의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지금 부족해서 줄이고 있는, 굶고 있는 다른 이웃도 결국엔 채워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식과 물질이 주어진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적게 거둔 자,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 나누어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부족한 이들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정말 자신 있게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하기 싫은 표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라고 하니까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해야 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기가 많은 것을 먼저 가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많이 거둔 자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라고 하기가 꺼려진다면 여러분이 먼저 많이 거둔 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적게 거두어서 부족함이 많은 자,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 때라도 부족함 없이 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기도인 것이죠.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보네. 여러분이 뭐 건강 문제로 아니면 뭐 재능의 문제로 아니면 기회를 놓쳐서 부족함이 있을 때라도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이 기도를 매일마다 한다면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안 하시고 표정 아닌 척 하지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삼모사 같은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미숙하고 이기적인 우리 마음의 현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족할 때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뭐 여러분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라는 이 강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우리에게로, 타인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이타적인 기도로 우리의 강구를 바꾸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도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도,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아버지는 떡과 생선을 달라는 자식, 떡과 생선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좋은 아버지죠. 떡과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과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과 뱀을 주지 않으시는 이 선하신 좋은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그에게 돌과 뱀을 주셨어요. 곧 뱀과 같은 마귀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이기시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내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의 양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떡이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 떡이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동일한 광야에서 뱀 같은 마귀에게 돌을 건네받은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주로 이 성경에서 뱀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 뱀,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이 뱀 같은 마귀에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 돌을 건네받으신 예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해서 광야에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셔서 광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룩해지시기 위해서, 경건해지시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사역하기 전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40일 금식해야 돼. 예수님께서 원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광야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신 거예요. 그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도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가셔서 굶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아버지인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돌과 뱀이었어요. 떡과 생선을 달라 했는데 돌과 뱀을 주십니다. 뱀 같은 마귀에게 돌덩이를 건네받으며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지만 자신에게 돌과 뱀을 허락하신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분이 항상 자신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셨던 가장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반역자와 같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돌과 뱀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만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떡과 생선을 대신 받아서 누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변함없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곧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없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